나무아미탑을 극락왕생 정토삼부경 강의 시간입니다. 자, 무량수경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내용들을 발췌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그런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아미타 부처님 48대원, 아미타 부처님이 머나먼 과거 전생 법장 비구였을 때 이 법장 비구가 발원한 서원을 세운 48대원 48가지 원력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48대원 중에서 제 10원 10번째 원력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이제 11번째 원력에 이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11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 중생들이 만약 성불하는 정취에 머물지 못하고 필경의 열반을 얻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여기서 제가라고 할 때 저라는 존재는 이제 법장비구를 뜻하는 거죠. 아미타 부처님의 전생 수행자였던 법장비구가 이제 세자제왕 열의 부처님 앞에서 원력을 세우기를 11번째, 제가 성불할 때 만약에 제가 만든 국토의 중생들, 제가 만든 이 극락세계 중생들이 정정취에 머물지 못하면, 정정취가 뭐냐? 깨달음을 100% 보장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깨달음을 100% 보장받은 것을 정정취라고 합니다. 정정취. 바른 깨달음을 100% 보장받은 걸 정정취. 그리고 필경은 반드시 틀림없이 열반을 얻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열반은 산스크리트어로 니르바나라고 한다고 했죠. 니르바나. 산스크리트어 니르바나는 불이 꺼지다라는 뜻이에요. 불이 꺼지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탐욕의 불, 성냄의 불, 어리석음의 불,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탐진치, 이 삼독의 불, 번뇌와 망상의 불이 완전히 꺼지다. 한마디로 모든 번뇌, 망상이 다 소멸한 그런 깨달음의 세계를 열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11번째 서원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든 극락세계, 이 극락세계 중생들이 태어난다면, 이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만 한다면 정취, 반드시 100% 깨달음을 보장받게 될 것이고, 정취, 그리고 반드시 틀림없이 열반을 얻게 될 것이다. 모든 번뇌과 망상이 사라진 그런 열반의 세계를 극락세계에서 반드시 증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 아미타 부처님 48대원에서 그렇게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하늘세계, 천상세계와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천상세계와 극락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라고 제가 몇 번이나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천상세계, 하늘의 천상세계는 쾌락과 복을 누리는 세계예요. 그리고 천상세계는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윤회 안에 있는 세계입니다. 윤회 안에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천상세계 꼭대기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지었던 복과 선업을 다 쓰고 나면 다시 천상세계에서 밑으로 뚝 떨어져야 돼요. 하지만 극락세계는 성불학교다.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는 성불학교, 우주 최고의 불교대학이 이 우주 청상천하 최고의 불교대학 성불학교가 바로 극락세계다. 그래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분명히 깨달음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이고, 그게 정정취예요. 정정취. 깨달음을 100% 보장받았다. 정정취, 올바른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갈 것이고, 필경에 반드시 열반, 번뇌망상이 다 사라진 열반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극락세계 성불학교에서 반드시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고 열반을 성취하게 되리라. 우리 아미타 부처님 48대원 11번째 서원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불자가 부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누구의 말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소중한 대승경전인 이 무량수경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대체 무엇을 믿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정토의 가르침,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의 가르침을 들으면 이렇게 믿지를 못해요. 근데 저도 이해해요. 저도 처음에는 못 믿었거든요. 저도 20대 때 선원에 다니면서 참선 수행할 때는 저도 이 염불, 정토, 극락세계에 대해서 딱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경전을 공부하고 또 내면의 나름대로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서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과연 무엇을 믿을 것인가 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의 뿌리가 이렇게 마음에 단단하게 뿌리 내리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극락세계를 부정하거나 아미타 부처님의 염불정토의 세계를 부정하거나 이렇게 정토의 가르침을 부정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제법 많아요. 근데 믿거나 안 믿거나 그거는 본인의 몫이죠. 그런 거 갖고 싸울 필요도 없고 말다툼할 필요도 없고 원래 그렇잖아요. 인간은 자기가 그냥 믿고 싶은 거 믿으면서 사는 거거든요. 다만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안 믿고 누구의 말을 믿겠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부처님의 대승경전의 이 소중한 말씀을 믿지 않고 번뇌망상 가득한 중생의 말을 믿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그냥 경전의 말씀을 믿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승경전, 이 무량수경에서 분명히 아미타 부처님의 전생이었던 법장비구의 48대원 중에서 11번째 서원, 제가 만든 이 국토 극락세계에 만약 중생이 태어난다면 그 중생은 반드시 정취, 올바른 깨달음의 길로 반드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열반을 반드시 얻게 되리라 라고 서원을 세우시면서,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확고하게 이와 같이 서원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세상에는 수많은 분들의 말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언어가 있거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언어 속에서 물론 좋은 말씀도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말도 많고, 그 중에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우리가 엇나가지 않고 최소한 속된 말로 안정빵이라고 하죠. 안정빵. 야, 그쪽으로 가면 최소한 안정빵이야. 야, 그쪽으로 가면 최소한 중간은 가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확실한 안정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이다라고 간곡하게 그렇게 여러분들께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결국 중생은 자기가 믿고 싶은 걸 결국 믿게 되더라.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해가 됩니다. 저도 20대 때에는 극락세계를 잘 믿음이 안 갔고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불 염불 정토에 대해서도 믿음이 쉽게 일어나지 않았고 20대 때는 저도 지장경 같은 경전을 믿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결국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12번째 서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번째 서원.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저의 광명이 한량이 없어서 백천억 나유타의 모든 불국토를 비출 수가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제가 성불하였는데 법장 비구께서 서원을 세우시기를 제가 성불하였는데 부처가 되었는데 부처가 되었을 때 저의 광명이 한량이 없고 그 한량 없는 그 모든 광명이 백천억 나유타, 백천억 나유타는 헤아릴 수 없는 큰 숫자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시, 배천, 만, 억, 조, 이렇게 나아가죠.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를 백천억 나유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성불할 적에 성불할 때 저의 광명이, 제 몸의 광명이 한량이 없고 한량 없는 저의 광명이 백천억 나유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불국토, 수많은 세계를 비추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와 같지 않다면, 그럴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광명의 부처님 해서 무량광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량광, 무량, 없을 무, 헤아릴 량, 무량, 헤아릴 수 없다. 그 광, 빛광자. 그래서 무량광, 헤아릴 수 없는 빛, 헤아릴 수 없는 광명, 무량광, 헤아릴 수 없는 광명을 가진 부처님. 그래서 무량광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량광불.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지만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수명을 갖추셨다. 수명. 그래서 없을 무, 헤아릴 양, 목숨 수, 수명할 때 수. 그래서 무량수라고 부른 겁니다. 무량수, 헤아릴 수 없는 수명을 갖추셨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은 헤아릴 수 없는 광명을 갖추셨고 헤아릴 수 없는 수명을 갖추셨다.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광명, 그래서 무량광이라고 부르고 헤아릴 수 없는 무량한 수명, 그래서 무량수라고도 부릅니다. 그게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본질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빛,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수명. 그래서 무량광, 무량수, 아미타불. 아미타 할 때 아자가 아니다라는 부정사예요. 아니다, 뭐뭐가 아니다. 미타는 헤아리다, 한계를 뜻해. 한량, 한계. 그 다음에 그 헤아리다. 그러니까 미타 하면 뭐 할 수가 없다? 헤아릴 수가 없다. 헤아릴 수 없는, 한계가 없는, 한계.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한계가 있어 할 때 그 한계 있죠. 그 한계, 그 한량. 그게 완전히 다 무너져서 무한하다, 무량, 무한이라는 뜻이 바로 아미타. 무량한 수명, 무량한 빛 해가지고 무량수, 무량광, 아미타불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연불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환한 광명이 일어난대요. 아미타라는 단어 자체는 무량광이란 뜻, 헤아릴 수 없는 광명, 헤아릴 수 없는 빛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을 간절하게 연불하며 아미타 부처님의 한량 없는 광명의 빛, 그 한량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그 공덕과 그 가피의 광명이 연불하는 우리 중생들을 비춰주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나깨나 늘 연불이다. 자나깨나 늘 연불. 아침에 눈 떠도 나무 아미타불.
그리고 점심에 밥 먹을 때에도 나무 아미타불, 밤에 잠들 때에도 나무 아미타불, 한결같이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꿈속에서도 아미타 부처님을 부를 정도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간절하게 연불하고 연불한다면 그런 불보살님의 환한 그런 광명의 공덕이 항상 우리 중생들을 은은하게 비춰줄 겁니다. 그래서 늘 연불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3번째로 나아가 볼까요? 13번째 서원.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저의 수명이 한정이 있어서, 여기 수명이라고 나오죠? 저의 수명이 한정이 있어서, 한계가 있어서, 한량이 있어서 100천억 나유타 겁동안만 살 수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100천억 나유타 겁, 앞에서 설명 들었죠? 100천억 나유타, 100천억 나유타는 헤아릴 수 없는 긴 숫자를 뜻하고요. 겁이라는 것은 100천억 나유타 겁하면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세월을 뜻하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세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긴 시간을 100천억 나유타 겁. 그래서 제가 성불할 적에, 부처가 된 뒤에 저의 수명이 부처가 된 저의 수명이 한계가 있어서, 한정이 있어서, 한량이 있어서 100천억 나유타 겁만 살 수 있다면, 100천억 나유타 겁뿐이 살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100천억 나유타 겁을 살더라도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시간을 산 건데, 그런데 우리 아미타 부처님 법장비구 13번째 서원에서는 100천억 나유타 겁뿐이 살 수 없다면 저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왜냐? 저의 수명은 헤아릴 수가 없고 저의 목숨은 헤아릴 수 없고 무량하기 때문에 100천억 나유타 겁 이상을 살면서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할 겁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을 무량수, 헤아릴 수 없는 수명을 가지셨다 해서 무량수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십시오. 아미타 부처님의 본질은 헤아릴 수 없는, 한량이 없는 무한한 빛, 그래서 무량광, 무량한 광명, 무량광이라고 부르고, 헤아릴 수 없는 수명, 무량수, 무량광, 무량수, 무한한 광명과 무한한 수명, 그게 아미타 부처님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 성문들의 수요가 한량이 있어서 삼천 대천세계 성문과 영각들이 백천겁 동안 세어서 그 수를 알 수 있는 정도라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자,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여기서 제가 할 때 저는 법장비구를 뜻하는 거라고 했죠. 아미타 부처님의 전생 수행자였던 법장비구께서 자, 이제 48대원을 세우는데 14번째가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성불할 적에 그 나라 성문들의 수요가 한량이 있어서, 성문은 부처님의 제자들을 성문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다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정토삼부경 강의하면서 앞에서 설명을 다 드린 겁니다. 성문, 부처님의 제자인 성문들의 수요, 숫자가 한량이 있고, 그러니까 숫자가 한계가 있고,
삼천대천세계, 삼천대천세계도 앞에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이 세계, 그래서 삼천대천세계를 그냥 쉽게 설명을 하면 지구 같은 세계가 10억 개가 있는 세계, 10억 세계라고 했죠. 10억 세계. 해와 달이 있는 중생이 살고 있는 지구 같은 세계가 10억 개가 있다. 10억 세계. 삼천대천 세계, 10억 세계, 성문과 영각. 영각은 독각, 벽지불이라고도 부르고 혼자서 깨달음을 얻은 성자들이라고 앞에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앞에서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정토삼부경 처음부터 이렇게 차분하게 들었던 분들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다 드렸어요. 이 성문과 영각들이 백천겁, 헤아릴 수 없는 긴 숫자죠. 헤아릴 수 없는 아주 큰 숫자. 백천겁,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기나긴 그런 세월 동안 그 숫자를 세워서 그 수를 알 수 있다면, 그 수를 알 수 있는 정도라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이 말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제가 만든 극락세계에 수많은 세월 동안 숫자를 헤아리고 숫자를 헤아리고 숫자를 헤아려도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성문, 수많은 영각들, 수많은 부처님 제자들이 극락세계 가득할 것입니다.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이 거룩한 성자들인 성문과 영각들조차도 이 극락세계 가득할 터이니 그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성문과 영각들을 만약에 숫자를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무한이에요. 무한. 무한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한한 성문과 영각들, 이 거룩한 성자들이 부처님 극락국토, 아미타 부처님 극락국토에 가득해서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문제가 성문과 영각은 성문, 영각 이제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또 중간에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면 우리가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다 설명드렸으니까 성문, 영각은 대승불교 입장에서는 소승이에요. 소승. 소승의 성자들, 소승불교의 성자들을 성문, 영각이라고 부르거든요. 소승, 혼자의 깨달음, 혼자의 해탈, 혼자만의 열반을 구한다 해서 소승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4번째 서원, 제가 만든 극락세계, 이 극락국토 안에 헤아릴 수 없는, 도저히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성문과 영각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역대 큰 스님들이 이렇게 해설을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 가지 관점에 해석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극락세계는 대승의 세계지만 성문과 영각들 같은 성문 영각과 같은 소승불교의 수행자들도 스스로 마음만 일으키고 스스로 그 국토에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소승불교의 성자들인 성문과 영각 같은 존재들도 이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태어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해설하신 큰 스님들도 계시고 또 어떤 큰 스님께서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설을 할 때 소승의 마음, 나 혼자서 깨달아야지라는 소승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문 영각들은 이 극락세계에 들어올 수가 없다. 다만 이 소승의 마음을 버리고 대승에 귀의를 하면, 대승불법에 귀의하면 성문과 영각도 이 극락세계로 왕생할 수가 있다. 뭐 또 이렇게 해석하신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문, 영각 같은 거룩한 그런 성자들도 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가 있고 이 극락세계에
수없는 거룩한 성자들이 있을 것이다. 뭐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 부분에 대해서 뭐 역대 많은 큰 스님들이 이런저런 좀 해설들을 남겨놨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5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 중생들의 수명은 한량이 없으오리니 다만 그들이 중생 제도의 서원에 따라 수명의 길고 짧음을 자유자재로 할 수는 있을지언정 만약 그 수명에 한량이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뭐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법장 비구께서 제가 성불할 적에 부처가 될 적에 제가 만든 극락세계 이 극락국토에 태어난 중생은 수명이 헤아릴 수 없이 수명이 무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을 무량수라고 부른다고 했죠. 무량수, 헤아릴 수 없는 수명,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수명을 갖추셨다 해서 무량수라고 부르죠. 무량수. 그런데 부처님만 무량한 수명을 가진 게 아니라 그 아미타 부처님 공덕의 힘에 의해서 아미타 부처님이 만드신 극락세계에 태어난 그 중생조차도 무량한 수명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거는 우리 중생의 힘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생의 힘으로 그와 같은 공덕을 얻는 게 아니라 온전히 아미타 부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공덕과 가피의 힘에 의해서 분명히 이 법장 비구가 서원을 세우실 적에 부처님, 제가 성불할 적에 제가 아미타 부처가 되어 제가 성불해서 제가 만든 이 극락세계, 극락국토에 만약 태어나는 중생이라면 그 중생도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무한한 수명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발언, 서원,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마땅히 극락세계에 태어난 우리 중생들도 그와 같이 아미타 부처님과 같이 무량한 수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자,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다만 그들이,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난 그 중생이, 그들이 중생제도의 서원에 따라, 그러니까 저 사바세계 중생들을 제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원력을 일으켰을 때에는 수명의 길고 짧음, 극락세계에서 살 수 있는 수명을 길게도 할 수 있고 짧게도 할 수 있고 자유자재로 할 수는 있다라고 딱 해놨어요. 이게 뭐냐?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의 왕생에서 아미타 부처님 밑에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크나큰 지혜와 자비를 얻게 되었을 때 이제 저 사바세계 윤회 세상에서 괴로움에 빠져 있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제 아미타 부처님께 허락을 받고 부처님 제가 극락세계에서 잠시 나와서 저 사바세계에 다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저 중생들을 좀 제도하겠습니다라고 부처님께 고하고 난 뒤에 이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서 목숨이 다한 뒤에 저 사바세계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 중생을 제도한다. 이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 경전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극락세계가 참 좋다. 극락세계가 참 좋은데 나만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행복을 누리면 이 사바세계 중생들은 어떡하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조금만 정토삼부경,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이 정토삼부경이나 부처님의 경전을
대승경전을 조금만 더 상세하게 보면 분명히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평생 극락세계에서 나 혼자 행복을 누리는 세계가 아니라 이와 같이 극락세계는 성불학교, 극락세계에서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나의 수행이 깊은 깨달음을 얻은 뒤에 어디로 다시 돌아온다? 사바세계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왜냐? 중생제도 해야죠. 중생제도 하기 위해서 성불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성불학교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극락세계라는 성불학교에 들어가서 나의 깨달음이 더욱 깊어진 뒤에 극락세계에선 결국 다시 나온 뒤에 이제 중생제도를 하는 겁니다. 다만 지금 나의 상태는 너무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중생도 지금 제도를 못해요. 내 마음속에 있는 나라는 중생 있잖아요.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내 마음속의 중생이 있잖아요. 내 마음속의 중생도 제도를 못했는데 어떻게 이 사바세계, 이 혼탁한 세상에 저 고집세고 욕심 가득하고 말조차 듣지 않는 저 중생들을 어떻게 제도하겠냐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생도 제도를 못했는데. 그래서 먼저 성불학교에 들어가서 내 마음의 중생을 먼저 제도하고 지혜와 복덕과 신통과 자비를 완벽하게 갖춘 뒤에 성불학교를 딱 졸업하고 다시 이 사바세계로 돌아와서 널리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하나하나 제도하게 된다. 그래서 사홍서원의 첫 번째가 뭐예요? 중생무변서원도. 중생이 끝이 없으나 그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중생 다 제도하기를 서원합니다. 모든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나머지 사홍서원의 세 가지 번뇌무진 서원단, 번뇌를 다 끊기를 원하옵니다. 법문무량 서원아, 법문을 다 배우기를 원하옵니다. 불도무상 서원성, 저 위 없는 부처님의 불도, 부처님의 깨달음을 완전히 성취하기를 원하옵니다. 먼저 내 마음의 번뇌를 끊고, 먼저 내 마음의 법문을 완벽하게 체득하고, 먼저 내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야 비로소 중생무변 서원도, 모든 중생 헤아릴 수 없지만 그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중생 다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위대한, 그런 불보살님의 위대한 중생 제도가 이제 위대한 불사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불학교는 나 혼자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는 세계가 아니에요. 내가 성불하고 내가 먼저 깨달음을 얻고 먼저 내 공부가 깊어진 뒤에 비로소 이 사바세계에 내려와 자유자재로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세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신라시대 최고의 고승, 신라시대가 아니라 우리 한국불교 최고의 고승으로 손꼽히는 의상대사께서도 나무아미탑을 서방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셨고, 원효대사께서도 널리 중생들에게 극락세계에 태어나라 그렇게 끊임없이 설법을 하셨고, 지금까지 한국불교의 수많은 대선지식들께서도 한결같이 극락세계에 태어나라, 극락세계에 태어나라 한결같이 그렇게 우리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윤회 세상은 참으로 덧없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도 복을 다 쓰고 나면 다음 생 무슨 몸을 받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 것이며, 하늘세계에 태어나서 끝없는 쾌락을 누린다 하더라도 결국 복을 다 써먹고 나면 밑에 세상 또 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지금 이번 생에 마음을 활짝 깨닫고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번뇌망상을 싹 소멸해서 대자유인, 영원한 자유인이 되는 게 최고지만, 이 말법시대의 중생들은 너무나 번뇌가 무겁고 업장과 업보가 너무나 두꺼워서
10년, 20년, 30년, 50년을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하더라도 심지어 참선을 오래 한 사람과 참선을 안 한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그런 탄식이 섞인 말이 나올 정도로 내 혼자 힘만으로는 이 번뇌망상을 꺾어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한 명의 중생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한 명의 중생이라도 이 윤회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한 명의 중생이라도 그 중생에게 깨달음의 빛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우주 최고 최상의 성불 학교가 바로 극락세계다. 이 윤회 세상은 참으로 더덥고 허망하고 허무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 불자님들은 항상 마음으로 발언하시면서 제가 다음 생 몸을 받을 때 지옥, 악의, 축생, 아슈라 세상에도 떨어지지 말고 인간 세상, 천상 세계에도 태어나지 말고 오직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왕생하기를 발언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염불하시기 바랍니다.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서 우리가 번뇌망상을 다 소멸하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복덕과 지혜와 신통과 자비를 완전히 갖춘 뒤에 다시 이 우주 안에 있는 이 윤회 세상에 우리가 다시 이 윤회 세상 속으로 들어와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는 대불사, 이 장엄한 불사를 펼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믿음과 원력과 그리고 끊임없는 염불의 실천을 통해서 부디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왕생하기를 늘 발언하시기를 바랍니다. 16번째 서원.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이 좋지 않은 일은 물론이요 나쁜 이름이라도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제가 만약 성불할 적에 제가 만든 이 극락국토에 만약 이 극락국토에 중생이 태어났는데 이 극락국토에 태어난 중생들이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 듣거나 심지어 그냥 나쁜 이름이라도 만약 듣게 된다면 저는 차라리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제가 만든 이 극락국토 안에는 오직 좋은 일만 있을 것이고 오직 나쁜 일은 없고 항상 그런 기쁨과 행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미타경에서도 분명히 말했지만 왜 저 세계를 극락세계라 이름하는가? 사리부리여 왜 저 국토를 극락국토라 이름하는가? 그 국토, 극락국토에 태어난 중생은 아무런 괴로움이 없고 온갖 즐거움만을 누리기 때문에 극락이라 이름하느니라 라고 아미타경에서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바세계는 얼마나 지독하게 괴롭고 얼마나 지독하게 힘들고 불행한 세상입니까? 태어나면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고 우리 주변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이 21세기 지금 이 지구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 있고 보이지 않는 저 수많은 세계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아침에 지진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에 덜덜 떨다가 그렇게 비명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괴로움이 가득한 세상이 바로 이 사바세계다. 하지만 극락세계에만 태어나면 극락국토에 태어나면 이 극락국토에 태어난 중생들은 좋지 않은 일은 물론이요 나쁜 이름조차도 듣지 않을 것이다. 아무런 괴로움이 없고 온갖 즐거움만 누리는 세계, 그것이 바로 극락세계다. 이와 같이 아미타경을 독송하고 무량수경을 독송하고
이와 같이 아미타 부처님 48대원을 이렇게 독송하다 보면 이 극락세계에 태어나지 않고 도대체 어느 세상에 태어난단 말인가? 지옥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고 악귀나 축생에 태어나고 싶은 중생도 없을 것입니다. 저 아슈라 세계, 싸움의 귀신들의 세계에 태어나고 싶은 중생도 없을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도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업보 노름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천상세계에 태어나도 결국 복이 닿으면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윤회의 괴로움의 세상,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성불대학교, 바로 그 성불학교가 극락세계가 되는 겁니다.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좋지 않은 일, 나쁜 일, 심지어 그 좋지 않은 나쁜 이름조차도 극락세계에 태어난 중생들 귀에는 들리지가 않을 것이다. 아무런 괴로움이 없고 온갖 즐거움만 가득한 우주 최고의 불교대학교, 이 성불학교, 극락세계 왕생하시기를 그렇게 끊임없이 염불하면서 공덕을 닦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